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더사랑교회의 김명환 목사님의 주일 설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부르심과 회복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과 7장을 중심으로 다룬 설교인데요. 네,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사용하셔서 회복을 이끄셨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네,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설교는 먼저 사무엘 시대의 그 영적 배경부터 짚어주시는데요. 그 암흑기라고 표현할 만한 시대였죠.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희귀했다. 네. 네,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였고요. 성경 표현 그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단순히 시력 문제가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막 악용했고요. 백성들은 또 어떻고요? 회개보다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네, 약간 부족처럼 생각했던 거죠.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완전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꺼지지 않은 등불. 그러니까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암시죠. 그 희망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이게 참 인상 깊어요. 네,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처음엔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죠. 3번씩이나.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맞아요. 어린 사무엘의 순수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드물었던 시대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깨닫고 방법을 알려주죠. 4번째 부르심에 드디어 사무엘이 응답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장면 정말. 여기서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엘리는 정작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있진 않은가? 하고요. 그러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으니까요. 어린 사무엘에겐 정말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걸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사무엘은 다음날 엘리가 묻자 들은 내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용기와 충성. 이게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충성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등 영적 침체를 겪다가 시간이 꽤 흐른 뒤인데요.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서 민족적인 회개 언어를 이끕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군요. 네,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고 외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강력한 촉구였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눈물로 죄를 자백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타이밍이 참.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죠. 기도에 집중했군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와, 우레소리로요. 정말 극적인 승리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죠. 그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 에베네셀. 아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기도가 민족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무엘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 회복으로 이뤄진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째는 역시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네, 듣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는 용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에베네셀의 믿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시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시대와 비슷한 영적 위기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들이 자꾸 신앙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는지 그걸 좀 점검하고 과감히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이죠. 오늘 이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듣는 마음은 어떤 모습일지, 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을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정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원본 설교 영상 전체는요, 더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